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몇 문이죠? 5문입니다. 5문.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요. 둘로 얘기하자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으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먼저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런 관계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음. 도대체 믿는다는 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것. 이게 그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5문에 보면 믿음과 행위다. 성경은 주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믿을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예? 맹신. 막 정신없이 막 헌신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도 모르면서 미칠 광자, 광신. 근데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아는데도 못 믿는 걸 뭐라고 그래? 등신. 그런 분 없겠죠. 자, 오늘 이 말씀도요, 사실은요, 15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가 없다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삶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왜냐? 절간에 가보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참된 믿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찾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한테 맡겨봐야 우리는 해결도 못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여러분 바로 행위 언약 실패해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란 뜻인데 히브리 말로 지식적인 그 아는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내가 신뢰하고 맡기는 것까지 진짜 아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이사야 7장 14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다 상실한 겁니다. 고아처럼 된 거죠.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어린 여자아이가 집 나가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깡패한테 잡혔다.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만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단한테 잡힌 거죠.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난번에 사진 콘테스트에서 1등 받은 그 사진을 봤거든요. 허탈하게 웃는 모습이라. 허탈하게라. 근데 진짜 사진 작가가 아주 제대로 그 사진을 찍은 거 있죠. 그걸 보니까 인생의 어떤 허망함, 슬픔, 불행 그게 다 담아져 있어. 난 사진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 상 받을 만하다 싶더라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여러분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참된 행복 못 삽니다. 돈 갖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갖고 아름다운 침대, 아름다운 이불은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임마누엘이 회복됐잖아요. 가능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가 참된 믿음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16절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니 집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대의리 문답 강의한 걸 제가 듣는데 내 강의 목소리는 못 듣겠더라고 내가. 근데 우리 수민이 저 이거 읽는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 되더라고. 갑자기 내 소리 나오면 갑자기 듣고 싶지가 않아. 우리 지성이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삐지지 말고 어쨌든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시공간 제한을 받는 인간의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복음 정신인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본을 해결했으니까 모든 문제 해결된 거지. 근본이 해결됐으니까.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일을 해결해도 근본이 안 되면 해결 안 된 거거든. 근데 요한복음 잘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거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갈급한 거. 요한복음이 그겁니다. 하나하나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상실한 모든 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하나 다 죽음도 해결하시고요, 갈급함도 해결하시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 한번 요한복음 잘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같은 하나님이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설명 가능합니까? 동그란 삼각형, 말은 되지만 그런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동그란 삼각형이. 그와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서로 막.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게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와? 이런 일이 올까 말이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why 묻지 말고 찬송하세요. 바울은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내고 알아야 되지. 이 억울한 거를 왜 그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 머리로 이해되는 분 같으면.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축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경험합니까 우리가? 4km도 못 보는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성부는 어떻게 하셨다?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오고 오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 구원이 내 구원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실제 성취하신 일이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알겠습니까?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성취된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예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꾸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전부 지식으로 갖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체험하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니까.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야 하나. 천주교의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하느님.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천. 그거는 미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한 분이시니까. 그게 마치 그 표기가. 하느님은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유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 외에는 전부 귀신 섬기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불신자가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절간에 가면 막 능력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막 붓하면 병 낫잖아요. 그게 무슨 무슨 조상의 능력이 아니라 을지문덕 장군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람은 그걸 몰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 1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가 아니면 시편 53편 1절. 미안합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삶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눈으로 못 볼 뿐이죠. 어떤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전도하면서 할머니 정신 있으시죠? 그랬더니 정신이 뭐요? 참 말이 안 통하더만. 정신 있으세요? 그러면 있어 이래야 되는데 정신이 뭐야? 말이 안 돼. 근데 어떤 분은 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정신 좀 보여주세요. 있다면서 보여줄 수가 있나? 분명히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내가 못 보는 거지. 분명히 계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이 미술 전시회 아주 유명한 무슨 화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 전시회 가면 어떻게 하라 했지 내가? 예? 가능하면 여러분이 미술 전문가 같으면 괜찮아. 불러가고 설명도 이건 뭐야? 그럼 그래요. 이거는 이런 의미야. 근데 여러분이 전혀 무지하다. 그림에 대해서. 근데 누가 같이 가자고 같이 갔어. 같이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어. 왜 물어보면 곤란하거든. 무식함이 탄로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는 거 혼자 보라고. 끄떡 머리 끄떡 이러면서 보라고. 뭘 모르지만 가까이 있으면 물어보면 이거 탄로난다니까.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미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내가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체험 못했으면 가만히나 있지.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무신론이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신은 없다 그러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신론이라는 거 있어요. 이신론이란 말은 신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하고 이 세상하고는 관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알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전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알라를 찾아가고 막 절을 해야 되고 막 폭탄 테러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 알라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참된 신이 아니죠. 참된 신은 삼위일체입니다. 참된 부모, 어떤 부모가 참된 부모야? 낳기만 하면 참된 부모야? 우리 환희, 낳기만 하면 돼? 낳기만 한다고 참된 부모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정말 지금 사단이 왜곡시켜가지고 여성이 막 굉장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아주 알아주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애를 낳아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키우고 기도해주고 이게 최고 엄마고요. 최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 가진 이 렘넌트 청년들이 왜 애를 안 낳는다네. 참. 복음 헛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애를 많이 낳아야지. 4명 이상 나라 걸러다가 전 참았어, 처음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지금? 왜? 이슬람이 그렇단 말이야. 참 부모. 그거 키워요. 근데, 자, 여러분, 키웠습니다. 애를 낳았으면 키웠어. 그게 참 부모. 근데 얘가 타락을 했어. 그러면 납둡니까? 방치합니까? 망해버려라 하고 맙니까?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지. 바로 잡잖아요. 어쨌든 울면서 기도하든지 매를 대든지 어쨌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걸로 끝입니까? 나는 또 결혼만 하면 나는 풀인 줄 알았어. 프리. 아니더라고. 결혼식 해놓으니까 또 애를 낳으면 또 난다, 안 낳으면 안 난다, 또 낳으면 또 막 이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이라 이게. 자녀를 안 키워보면 몰라. 장로님 그렇죠? 맞죠? 그렇다고 옛날에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는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를 가진 신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이런 구도를 가진 신이 없다니까. 이신론 창조해놓고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다신론 여러분 네팔에 가면 하나님이 3억 개야. 3억. 일본에 가면 하나님이 700만 개라. 하나님이 일본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지금 막.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고 지진이 지금 너무는 불행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나마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진 성도들이야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겠지만 불신자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 불안하겠어요. 30m 쓰나미가 온다네요. 이번에 터지면. 지난번에 10몇 미터인데도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15m인가 지금 이 펜스 큰 담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 지금 저쪽 일본 동해안 쪽에. 근데 30m는 이것도 감당 못해.
우상 섬겼어 그래. 우상. 800만 우상 귀신 섬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은 800만, 네팔은 3억. 전부 귀신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신론 있어요. 인도. 모든 게 하나님이라, 모든 게. 아니, 소들이요 말이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다가 배설물을 이렇게 막 흘리고 다녀도요, 교통순경이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소가. 뼈만 앙상하게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빈민이 많은데 소 한 마리 못 잡아요. 왜? 힌두교는 소가 신이니까. 참 안타깝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어리석어요. 지금 이슬람 이슬람 교도들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들은 저 유대인들은 또 피를 다 빼야 먹어요. 고기가 피 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성지순례 가보세요. 음식 나오잖아요. 피를 다 빼고 랍비가 다 도장을 찍어줘야 그걸 팔 수 있거든. 피를 다 빼고 고기를, 왜냐? 구약에는 피채 먹으면 이게 부정하다고 하니까. 5만 가지 못 먹게 하고 만들고. 진짜 복음 모르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범신론 모든 게 하나님이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빨리빨리 진행.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에 다 이뤘다. 나는 마침표다. 다 끝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피로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어 없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많죠. 교회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걸 하나님이 첫째로 원하세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제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음도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한계가 오고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행위입니다. 행위. 성경은 주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데? I don't know.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모르는데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데? I don't know. 모르겠대요. 그 사람 진짜 믿음입니까, 그게? 그 예전에 제가 지금도 중매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언약 가진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전에 제가 몇 사람 중매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부 이혼했어.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 잘 받들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그난 좋은 믿음인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런 믿음 갖고 계시겠죠. 두 번째, 행위입니다. 행위.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당연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인 노릇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요, 또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형상이란 말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우리가 반사체. 거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누군가 서야만 거기에 나타나지. 우리가 피해버리면 거울은 나싱이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알아주지 않나 이러고 말이지. 무슨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거다. 하나님이 아니 우리는 나싱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반드시 이런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잖아요. 그런 삶이 없잖아요. 그런 행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함께하는 임마누엘. 마태복음 7장 18절 21절을 찾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안 봤어도 좋은 나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니까.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만약에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저건 아닌데. 아니 순간적인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범죄할 수가 있나? 저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닌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범죄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 저건 아닌데 저거.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떤 권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부른 찬송 때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찬송하면 나도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어디서 눈물이 또 많이 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씀에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찬송 못할 정도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니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얼마나 그 찬송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네.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나 같은 이 모자란 그런 사람을 왜 선택했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 우리가 농사를 져봐서 알거든. 너희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그랬거든. 포도나무는 짤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열매는 어마어마하고 맛있고 좋은데 나무는 쌀 데가 없어. 꾸불꾸불해가지고요. 화목으로 밥할 때 불 때는 데밖에 못 써. 그렇잖아요. 소금도 마찬가지. 맛을 잃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더러운 이 여러분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맞추려면 진짜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진짜 소금. 포도나무는 어디, 우리 보고 포도나무라 했는데,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니까, 어디. 그게 좀, 뭡니까? 이게 제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어, 이거는. 포도나무는. 근데 포도나무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 전지를, 이 가위질을 하거든. 나도 해봤어요, 그거. 그 되게 혼났지, 우리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거 자른다고. 막 자르면 안 되거든. 잘 보고, 이걸 보고, 열매 맺는 걸 잘 보고 따져서 해야 되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막 잘랐더니, 이게 막 자르는 거 아니라고. 꼴박 한 대 맞았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거 봤냐고.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입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아무렇게나 막 삽니까?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다라는 것을. 자, 로마서 7장 4절 한 절만 더.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건 또 쉽게 얘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이건 찾지 마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무나 빨리 알아차리는 거 있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막 그래요. 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적장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왜 적장들이 지금은 총 쏘고 싸우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막 백병전 하잖아요. 만나서 막 칼로 싸우잖아요. 그 중간에 싸우기 전에 적장들끼리 만납니다. 말 타고 딱 나와가지고 협상을 해요. 항복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결렬되면 싸우자 할 때 상관이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사단이 이 말을 썼어요. 그때 당시 그 말을 썼다니까. 적장의 그 전장터에서 그 말을 사단이 썼어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관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렇지, 마귀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전포고라니까 그 말이. 예? 근데 사단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귀신들이 먼저 눈치를 챘다니까. 왜냐, 예수님을 먼저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적대적이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바닷가에서 만났어. 여기서 조금 기적 일어나는 것만 봤는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다 버리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다 버리지는 말자. 또 그냥 학교 다니는 거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전도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었어, 몇 사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래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거든요. 시간 내야 되고, 공간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렇잖아요. 싫은데도 가야 되고, 포기할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당신처럼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단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지식은 있어요. 어떤 스님은 성경을 몇십 번 봤대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적대적이에요. 성경을 알 뿐이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믿음 좋은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 야고보서 2장 몇 절이요?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12절 보니까 참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데일 카네기라고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썼잖아요. 처세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카네기 책을 보는데, 인간관계론. 그리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뭐 그랭 맥키온이 엔셀 솔리온이라는 또 책도 쓰고, 이게 전부 리더십에 관한 책이거든. 그래서 뭔가 리더가 될 사람이 막 이렇게 책을 봐요. 그런다고 돼? 특별히 우리 여기 현역 군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부하들 통솔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고치고는 골치 아프고 이게. 그래서 많이, 물론 책 보지 말란 말이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면 리더십이 생겨요.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면 모든 관계가 바로 돼요. 진짜입니다. 물론 처세술에 관한 책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니야. 보되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도 열심히 막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가정에 가면 막 여러 가지 관계가 다 깨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관계가 바로 못 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정말 그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3절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음과 행위가 일체될 때 그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예.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이 없다. 좀 많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그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과 그의 삶이 100%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런 대등한 선상에 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 정말. 그 렘넌트가 어떤 장로님 보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저 장로님 보면 그냥 은혜가 된대. 왜냐?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니까. 여러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기억한대, 내 설교를.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돼야 된다. 권위는 존중돼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상관을 높일 줄 알아야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목에 힘주고 권위주의는 그거는 배격돼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 권위주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삶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 사위가 군인인데 군인들의 제일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진급이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진급이야. 그래서 내가 이리 컴 우리 사위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진급하려고 몸부림치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진급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군인들은 온통 내 군인 사역을 십몇 년을 했으니까 잘 알지.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높이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막 뇌물을 먹이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높아져 본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치를 당할 뿐이지.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고 인치셨다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이 성령을 판별하는 기계가 싹 돌아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검색하는 걸? 나 이런 단어를 몰라. 자, 성령이 딱 계시면 프리패스야. 우리는 천국으로. 근데 이게 안 보여, 성령이. 아니, 말이 그렇단 말이야. 진짜 그렇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시지만 꼭 그렇게 확인을 거치겠으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행위를 보고.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무슨 행위로 막판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때쯤 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봐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만 봐도 돼. 믿음 안 봐도 돼. 성령이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나. 이거 제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려면 죽어서 보자고.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찬송 좀